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삶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올림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 한 사람이 그렇게 5천만 그 이상의 사람들을 해외까지 6천만 그 이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게 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김연아가 한 그 피겨스케이팅을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또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도 너무 잘한다. 그 4년 전에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도 참 감격하면서 봤어요. 감격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딸 같은 아이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가? 세계의 사람들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판정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정을 떠나서 그 김연아가 어린 나이인데도 그걸 극복하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행복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복되다,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죠? 우리 즐거우셨죠? 기쁘셨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런데 참 그 뒤에는 참 남모를 땀이 있었습니다. 참 올림픽에 나와서 아주 최고의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한 사람 아닙니까? 금메달 전 세계에서 그 분야에는 한 사람이죠. 그거에 오르기까지. 그래서 올림픽이 참 귀한 것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한계에 도전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김연아 같은 그 어린 선수들이 그 트리플 악자 같은 건 쫙 올라갔다가 어떻게 3바퀴를 쫙 빙그러 돌고요. 그 다음에 샥 하면서 또 나비처럼 또 춤을 추는데, 여러분 그냥 맨 땅에서 그 점프해도 한 바퀴 돌기 어렵습니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어질어질하고 그럴 텐데요. 그걸 빙그러 3바퀴를 쫙 돌더니 저렇게 멋있어. 그런데 그 한 동작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 고무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천장에다가 떼가지고요, 그거 연습하는데 한 동작을 10,000번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10,000번. 여러분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10,000번 하면 핑핑 돌고요. 그 스케이트 선수들, 이상화 선수 같은 선수도 보면 그 발이 얼굴은 이쁜데 발은 완전히 그냥 연습을 얼마나 하고 신고 있었는지 그 발이 아주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모진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동작을 연습하기 위해서 10,000번이나 그것을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참 온 국민을 기쁘게 했고 또 자기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 훈련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나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금생과 이생의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종류의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자기가 그냥 태어난 그대로 죄인된 모습으로 자기의 경험과 이성과 그런 것들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연인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으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구원하면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육체를 따라서 예수관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두 번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다 완전하게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지지요. 한쪽에 참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마음, 여러분들 그 말씀에 동의하시죠? 그래요. 우리의 두 가지의 마음이 분명히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아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그 마음대로 가져짐으로 나도 망가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망가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그것이 둘이 대적한다고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예수 믿음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 행동이 아니라 온 것으로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칭호를 그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종으로 왔어요. 그냥 먹을 걸 해결하려고 아버지 집에 그냥 온 겁니다. 나가서 사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탕진 다 해고버리니까 친구도 없어지고 먹는 것이 그냥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종들은 잘 먹여주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것 자체로 못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하는 것이 그 아들에게 주어진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다음은 아들답게 살아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아들답게 탕자처럼 그냥 옛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왔으니 이제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먹었던 술도 끊고 탕자로서 살았을 때 모든 것들도 끊고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표적으로 술 취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꼭 술만 얘기한 것은 아니죠. 방탕한 것은 이제는 그만두고 네가 옛사람에 속해져서 육신에 속해져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방탕한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지 말고 이제는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늘 다투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월 516은 혁명이 일어난 날입니다. 군사혁명이 일어난 날이라 이것을 기억하기가 쉬워요. 5장 16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어지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환하게 비춰주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의 그 욕심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하게 되어지면 어떤 것만 생각합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면 어떤 것만 생각해요? 저 사람이 기도해서 그 암이 떠나갔어. 저 사람 방언을 해. 저 사람 예언을 해. 저 사람 치유의 능력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일컬어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해된 부분이에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욕을 먹는 것이 어느 때는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삶을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언하지 못해도, 방언하지 못해도, 큰 역사하지 못해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것은요, 이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신비적인 것입니다. 암 환자가 그것이 살아난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 일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동차를 이제 만들고서는 그 흥분해 가지고 그것을 시승식을 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대통령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거셀 대통령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시승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국 자동차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거를 시동을 딱 하고 이제 부릉하고 달려가는데 조금 달려가다가 이 시동이 푸르푸르 꺼지는 겁니다. 나중에 원인을 보니까 그 엔지니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거기다가 가스를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다 되어 있어도 이것이 조금 가다가 푸르푸르 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왜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드웨어는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죄인 된 자가 의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삶대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고 있으니 내 마음이 그것이 기쁘지 않고 나아가지 못하고 푸르푸르 꺼지고 시동이 꺼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성령의 존재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 어디에 여행 가면 가이드가 같이 따라가지요. 어느 지역을 잘 몰라도,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도, 그 관광지가 어디에 좋은지도 몰라도 이제 가이드가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차 안에서 다 설명해요. 어느 곳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고 이 버스 안에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또 식당으로 인도해요. 식당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 가이드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삶 속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 여러분들 또 구름기둥으로 또 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밤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낮에는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여기 LA 사는 분들은 그 의미를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낮에는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름 같은데. 제가 그 장례식 지난해 그 묘지에서 인도할 때에 왜 이렇게 그 텐트를 쳐놨는지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섀도우를 쳐놨는지 몰랐는데 거기에 앉으라고 그러긴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바깥에서 인도했잖아요. 한 예배 한 15분 인도하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뜨거워가지고요. 거기다 이것까지 입고서요. 이것까지 있는데 그 햇빛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짧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뜨거워요. 광야의 그 날씨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40년 동안 그들에게 의복이 해야지 아니하였고 먹는 것이 줄이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그 모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잡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다 소아시아 지역을 먼저 선교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준비를 다 했는데, 계획을 다 짰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것을 못 가게 하시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십니다. 순종하니까 그곳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옥중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고, 옥중에서 또한 간수를 만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걸 붙잡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것을 붙잡으세요. 두 번째 들어가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나 같은 자가. 보통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요, 내가 섬기려고 하고 또 누구 봉사하려고 하고 그럴 때에 또 결단하게 되려고 하는 새벽 예배 내가 나오고 싶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그걸 모범으로 삼지 않고 잘 못하는, 어느 교회 장로님도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장로님도 그러는데 나 같은 자가 뭐 나가겠어? 아니, 잘 나온 분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비유는 안 하고 꼭 만만한 사람? 결국엔 그래요. 오늘 아마 장로님들이 아마 좀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붙잡으세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누가 그것을 역사하게 되냐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 괜찮아, 그 헌신 안 해도 되는데 잘만 살던데 누구 보니까 누구 헌신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잘만 살더구만. 결국에는 사탄이 그 마음을 휘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하십니다. 돕고 싶은 마음을 주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화 걸어서 유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삶이 기쁨이요, 그 삶이 복된 생애가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편안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평안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꽃이라고 하면 무엇이에요? 마지막에 이삭을 달라고 하였을 때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을 거기에다 이입시키면, 아니 하나님이 뭐예요? 도대체 줬다가 뺏는 겁니까? 뭐예요 지금?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달라고 그러지 왜 아들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지만 누구에게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산으로 갔을 때에 결국에는 무엇도 살고 무엇도 삽니까? 믿음도 살고 이삭도 살고 거기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수양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나도 살고 주위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왜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17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지요. 예, 욕심인 것입니다. 그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임금님의 그 전담 이발사에 대한 동화인데요. 그 임금님을 머리를 잘라주는 전담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깎아주고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으니까 너에게 금 항아리 7개를 주렴.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역시 가는데 또 그 음성이 들리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금 항아리가 7개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어요. 6개는 가득 차 있고 7개는 반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발사, 요거 마저 채우면 좋겠다. 6개를 다 찼으니까 요거 마저 채우면 좋겠다. 없을 때 생각 안 하고 다 채우면 좋겠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계속 채우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있는 것보다도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 어린 모습으로 임금님의 머리를 자르니까 임금님이 눈치를 채고서 왜 자네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은가? 자네 금 항아리 7개를 가지고 있구만. 아니 어떻게 알게 됐어요? 나도 그런 시험이 있었다네. 나에게 7 항아리를 갖다 준다고 했을 때 나는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눠주었다네. 그러니까 그것을 마귀가 그것을 다 가지고 갔다네. 여러분 그런 동화가 있는데요, 사실 그래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전에보다 훨씬 우리가 좋은 곳에 살고 있고 훨씬 모든 것들이 환경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또 채워보려고 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우리 얼굴엔 근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한 끼 식사만 잘해도요, 한 끼 식사만 잘해도 행복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식사 가지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느 분이 그 도박을 하다가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다 자기 재산을 다 날린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그 가이드를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담도 해주고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렇게 살으라고 했던 그런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출장을 가게 되어지면서 한국에서 출장을 가게 되어지면서 그 카지노가 있는 그 영선인가요? 그곳에 가까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호텔에서 묵으면서 좀 한번 가볼까 하고 욕심이 나서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 카지노를 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날 저녁에 700만 원을 땄대요. 따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700만 원을 땄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딱 돈 거예요. 야, 이렇게 쉽게 버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여태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가? 야, 하루 저녁에 700만 원 계산을 해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에 다 때려치고 그곳으로 출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땄겠어요, 못 땄겠어요?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본전 생각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수십억의 돈을 어떻게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돈 안 가져가도요, 자기 재산이 있는 거 알면요, 자기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수십억을 날리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돈을 다 탕진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카지노에서 확률로 보면 딸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딸 수가 없는 거죠. 얼만큼을 따야 자기가 그곳에 자리를 뜨겠어요? 얼만큼을 따야 이 정도면 됐다고 하겠어요? 우리의 욕심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상한선이 어딥니까? 상한선이 없어요. 돈이 적은 사람은 적은 돈이 없고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맨날 허덕인답니다. 큰 돈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모든 성령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두 가지 대적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육체의 일은 어떠한 일인가, 한번 성경이 나열하고 있는데 내가 속해져 있는 마음들이 어떤 건가 한번 좀 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빛된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두 가지의 마음이 늘 다투고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으로 이것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것입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의 방법 중에 그 방법이 있대요. 저도 잘 그렇게 못하는데, 그 밥 먹기 전에 뭐 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밥 먹기 그 전에 물을 좀 한 컵을 먹으래요. 물을 먹으면 그만큼 물배가 채워지니까 음식을 좀 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음식 맛이 없어질까 봐. 음식 맛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물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위액을 좀 쓸어내고 하니까 음식 맛이 없어질까 봐 그렇게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다이어트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요, 그 거짓된 생각과 욕심과 그 아집과 그 모든 당짓는 것과 나눔과 불리함,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요, 성령이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물려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우리 안에 그것을 가득 넘치게 하면 우리 옛사람을 물리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섬김의 삶. 어느 어린 아이가 6살짜리가 어느 집에, 옆집에 그 자녀를 잃고서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아줌마를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집을 찾아가요. 집을 찾아가지고 아줌마 가슴이 많이 아프지요? 내가 붙여줄게요. 일회용 반창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일회용 반창고를 가지고 그 아줌마 가슴에다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 아줌마가 그 말이 위로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섬기는 마음을, 그것이 위로가 된 거예요. 힐링이 된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그래, 수지야, 고맙다. 네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는 그 일회용 반창고를 자기가 간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자기에게 이어지면서 그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액자에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사랑은요, 그 마음이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힐링되게 되어져 있어요. 치료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아끼던 옷인데 남편은 일을 도와주는 게 안 도와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서 집안일을 한다고 아내가 나간 사이에 뭐 빨래를 한다고 다 이 세탁기로 잔뜩 돌려놨는데 보니까 빨래 그 세탁기로 안 돌려야 될 그 옷까지 거기다 돌려가지고는 나중에 옷이 쪼글쪼글하게 돼가지고 비싼 옷이 아주 못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이 바짝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들은 터라 꼭 참고, 남편은 그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여보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풍지박상 될 수 있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다투고 깨지고 나누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을 한번 좀 품는 거지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뭐 급히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금요기도에, 우리 교인이 아닌데 금요기도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시간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7시 반이에요. 그랬더니 좀 일찍 와서 목사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자고 사무실에 그럼 6시 반까지 오시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장로님이 저를 잘 아는 분이 제 셀룰러 폰 번호를 물어봐 가지고 그거 일러줬대요. 근데 아는 분은 아닌데 왔어요. 와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한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살아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잘 잡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이곳에 직장을 구하는데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내일 가야 되는데 라스베가스 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다는 거예요. 100불 정도 든답니다.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또 버스를 또 갈아타고 하기 때문에 100불 정도 든대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여기 돈 그렇게 저한테 그 돈이 그렇게 없어서 그렇다고 확인해 볼 수도 없잖아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속에 거짓말 같지만 이것을 속아주는 것도 좋겠다. 속아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 지갑을 보니까 100불은 안 되고 이제 몇십 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통째로 보여주면서 이게 총 재산입니다 하고 이제 줬어요. 이 자세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제가 돈꾼 사람이 된 거예요. 돈꾼 사람이 돼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쩔쩔매는 100불이 채 못 되는데 죄송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또 괜찮대요. 보더니 또 지갑 속을 한 번 보더라고요. 보더니 괜찮대요. 이 전세가 갑자기 이상하게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쩔쩔매니까 오히려 자기가 받으면서도 딱 집어넣고요. 괜찮대요. 금요기도에 그래도 참석할 줄 알았더니 참석은 안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속아주는 게 오히려 그때는 또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항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규명하고 그러면 더 복잡한 일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속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와서 그랬어요. 하나님, 성경금입니다. 성경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도 마음이 오히려 편안함이 있게 되어지는데 복잡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사기꾼인데 하면서 생각하고 조사하고 그러다 보면 더 복잡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앞에 성경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때로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편안함을 가다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책 가운데 치킨 soup for the soul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할머니가 그 손자에게 이 나라는 치킨 숲을 이렇게 감기가 들리면 끓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 우리 그 묵국 끓여줘서 이렇게 그 감기를 예방하듯이 이 나라는 치킨 숲을 이렇게 끓여주는 것이니까 치킨 soup for the soul,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치킨 숲, 그런 말이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참 감동 깊은 부분들을 한번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곳에 어느 한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잔 페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36살에 소경이 됐어요. 그러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보다 중간에 소경된 자가 참 감당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 직장을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있습니다. 남편이 그를 돌봐줍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직장을 또 새롭게 구했어요. 직장을 새롭게 구했는데 혼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를 도와줍니다.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그를 도와주면서 그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서는 버스에 내려서 그 직장까지 들어가고 그것을 보고 다시 자기 일을 마치고 와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또 집으로 옵니다. 그런 시간들을 꽤 지났어요. 이제는 남편의 생각에 아내에게 독립시켜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도록 아내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한번 가보지.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아니, 이제 나를 그렇게 돌보는 것이 이제는 싫어졌는가? 그래요, 그럼 내가 혼자 가볼게요. 그래, 그는 그가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이제 지팡이를 쥐면서 가게 되어집니다. 매일 똑같은 운전사를 거의 같은 시간에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그 직장을 가는데 그 운전사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네요. 뭐가 행복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소경이 돼가지고 힘들 지경을 지나고 있는데 뭐가 행복해요? 제가 보니까요, 당신 남편이 계속 당신을 뒤에서 따라가면서 당신이 그 끝까지 가는 것을 보고서는 손을 흔들고는 가는 것을 제가 계속 목도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행복한 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지경이 있어도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교통함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지는 귀한 자들 되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